할렐루야. 장자옥 씨의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글에 두 명의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군 형무소에서 두 사람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막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몇 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거기서도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고기나 실컷 먹어보고 죽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누가 고기를 주는 사람도 없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병원에다가 이제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기를 사서 실컷 먹어보리라 그랬는데 한번 3만 원어치만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먹게 됐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고기 맛있냐? 맛있기는 내 몸을 팔아가지고 먹는 건데 뭐가 맛있겠냐? 마음이 편해야 맛있죠. 그래서 결국 사형장이 절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총 재산이 1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비록 사형수지만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하나 하고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때마침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이제 위문 공연을 오게 됐습니다. 함께 오신 그 전도사님께 그 15,000원을 드리면서 얘기합니다. 뭔가 좀 좋은 일에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줬어요. 이 전도사님은 생각하기를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를 해야 좋은 일에 쓸 수 있을까 생각해서 보니까 마침 그 군대 부대에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헌당을 하게 되는데 강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좀 보태가지고 조그만 강대상 하나를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헌당식 날 이제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두가 다 참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렇게 씨앗이 돼서 이 강대상을 마련했다, 감동이 됐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그대로 놔두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뭘 해야 될 줄 알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이후에 다시 살겠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말씀합니다. 왜 40일 동안 계셨겠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신다면 무슨 부탁을 하실까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한 생명 구원하는 이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들을 훈련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따라가면서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도 바로 이 복음 증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앞으로 40일 밖에 살지 못한다, 6주간 밖에 살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형수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여행이나 실컷 다니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고 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40일, 마지막 40일은요, 압축된 인생의 40일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40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의 3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40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활에서 승천까지 이 40일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40일,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그런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또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에 부활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머물면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 내셨습니다. 누구에게 입증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하나는 글로바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보여주셨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도마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나인 줄 알아라, 손에 이 못자국을 봐라, 이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나인 줄 확실히 믿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의 옛날 직업을 찾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주셔서 같이 먹으면서 봐라, 나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전 사도들에게 이렇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육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셨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고기도 잡수셨고 음식도 먹고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거죠.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만져보라, 실체로 이렇게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실체였습니다. 40일 동안 다른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친히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때는 초인격적이고 초물리적인 실체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정을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살았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이다. 다른 모든 성인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사느냐? 못 믿어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9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은 막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넋을 잃고 이렇게 쳐다볼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깨닫고 저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천 광경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충격이 임했죠.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기 때문에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그들의 눈에 똑똑하게 막 사진으로 그냥 딱 박혀서 결코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귀로 들은 이 천사의 음성도 날마다 귀에서 쟁쟁했을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막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한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더 이상 흩어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전에 없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전에는 조금 힘들면 불평도 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도망도 갔던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으로 확실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제 사진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부활과 그 승천한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다시 살아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결심하고 각오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왔습니까? 못 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아주 힘든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데에는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해서 성령님의 그 지시를 따라갈 때 그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4차례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또 5절 8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나는 힘이 좋으니까 내 힘으로 할 거야,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로 할 거야,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내가 받아서 이 힘을 가지고 힘차게 일을 해라.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하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런 모습,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의 광채가 저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박한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힘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그래야 그렇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자기 마음속에 강한 그런 각오를,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관원들 앞에서도 과감하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자신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목숨 내놓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니까 3,000명도 회개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5,000명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미국을 부흥시켰던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4천만 명, 5천만 명을 회개시키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그 바로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참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총리 대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이런 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학원에만 다녀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임받고 정말 감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히 지혜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복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생활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 보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서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인은 이 복음의 순교자가 될 각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말투스라는 얘기인데 이건 바로 순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해서 내 순교자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순교자, 그게 누구냐? 우리 증인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를 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양화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절두산이 있고 그 뒤쪽으로 외국인들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꼭 가셔서 그곳에 이 비석의 글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대단히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395명이 순교해서 그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독일,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뭐 여러 한 100개국 10개국 정도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1884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소망 없는 나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하면서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 죽기도 하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랑하다가 생명까지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1000개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1000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또다시 이 한국에 와서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또 1886년 24살 처녀로 오신 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곳에 와가지고 일생을 바치면서 정신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훌륭한 여성 교육의 명문 학교로 이렇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정신여고 그 안에 가면 강단에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이름이? 주님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고 연세대학도 세웠고 이화여자대학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좋은 대학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바쳐가면서 정말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 미국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보낸 나라지만, 그러나 이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러시아의 이 최후의 날에 대해서 이 톨스토이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볼 때 이 러시아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시에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든 귀족들이나 이 황족들도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거의 다 교인이었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시에 취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증명서 발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황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모든 거리들도 다 성경 이름을 땄고, 음식점들도 다 이 성경 이름을 따가지고 이 장사를 했고, 간판들도 전부 다 이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서 이제 그 간판을 내걸고 음식도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기독교 황금 시대였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발달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맨날 싸웁니다. 그 당시 교회는 지붕 위에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치죠. 예배당도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성직자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싸웁니다. 뭘 가지고 싸웁니까?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할 때 이 손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냐, 90도로 올려야 되냐, 80도로 올려야 되냐, 70도로 올려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워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 포도주를 반을 따라야 되느냐, 70%를 따라야 되느냐, 빵을 쓸 때에 어떻게 정사각형으로 썰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완전히 교회가 파탄이 나요. 5cm로 썰어야 되느냐, 7cm로 썰어야 되느냐. 언제나 모일 때마다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왜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면 교회에다가 금으로 처바르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의 약한 나라들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지금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만족하도록 해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 제사장 나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몇십 년 내에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시골의 농부들도 밭 한가운데 가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좀 쉬면서 전화를 드려 갑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저 커피 석 잔. 그러면 그 밭에까지 시골 밭에까지 커피가 와요. 참 이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각자 가정들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북한의 진짜 김일성이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잘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시대 지금 말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오히려 이 원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3,000명, 5,000명이나 모이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서 다 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네, 몸으로 하든지 아니면 물질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자가 되면 그 사실을 못 깨달아요. 부자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180석이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때는 서로 좋아했어요. 지난주에 선거에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 책임? 청와대 책임으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청와대가 잘못했다. 잘못한 것은 전부 남 탓이고 잘한 것은 다 자기 탓.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부자가 되면 다 이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가? 확실히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 잘난 것, 자기 교만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오히려 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진리가 있는데 이걸 꾹 다물고 말을 안 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의 한거에서 투쟁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말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전쟁백서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7번이나 이 사람은 똑같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됐는데 한 줄로 다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자꾸만 뒤를 쳐다보면서 죄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꾸 회피하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 가만히 돌아보고 있는데 그가 바로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인 2차 전쟁을 일으킨 수많은 많은 죽게 했던 이 히틀러였습니다. 그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그 니메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네 책임이다. 히틀러가 저렇게 된 건 네 책임이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8년 동안이나 히틀러 정권에 항거했지.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그에게 전도한 적이 있느냐?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느니라.
그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거기서 막 크게 깨닫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이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럼 회개의 눈물로 전쟁 백서를 쓰게 된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귀한 사명, 이 복음을 알려주는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너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서 내 증인이 제발 좀 돼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마지막 부탁, 보통 사람들은 부모의 유언은 대부분 들어줍니다. 청개구리도 들어주는데 뭐 사람들도 대부분 부모의 유언은 들어줍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들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부활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부탁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온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